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시아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아마시아는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아마시아를 책망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용병들을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남유다 군대만을 이끌고 출전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아마시아의 통치 도입부입니다. 아마시아는 25세에 유다의 9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마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시아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은 여호아단입니다. 여호아단이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모 할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여호세의 아내로 정해준 2명의 여인 중 한 여인으로 신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자발적이고 온전한 마음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의도와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란 당시 사람들의 인사말인 샬롬과 동일한 어근으로 혼란이나 분쟁이 없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 부족함이 없이 모두 완성되었는 상태는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강과 온전함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아마시아의 통치 아래 왕권이 굳건해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의 리더십을 강하게 세우셨음과 다윗 후손에 대한 여호와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마시아는 왕권이 굳건해지자 과거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이 처형은 한 개인의 보복적 차원의 처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을 암살한 자들에 대한 국가의 합법적 차원의 처형입니다. 4절 하반절은 오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라고 말씀을 통해 아마시아가 여호와 율법 준수를 개인적인 감정보다 앞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친 요아스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할 때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조리 처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사회는 가족 단위, 시족 단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범죄자일 경우에는 한 개인은 물론 장차 왕권을 이어팔 수 있는 후환을 남기지 않고 3족 이상을 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율법을 존중할 뿐 아니라 율법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보복의 감정을 율법의 명령 아래 복종시킵니다.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3절은 아마시아와 에돔의 전쟁입니다. 아마시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소속된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창과 방패를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성 30만 명을 군대로 편성합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116만 명, 아세의 58만 명에 비교하면 매우 감소한 군대입니다. 전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인간적인 방책으로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임금이었음을 염두에 두면 무려 120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용병을 샀던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이런 행위는 북왕국의 예후 왕조와 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의 결정을 비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다니 아무리 용병을 고용해도 그들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전쟁에 나선다면 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8절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정반대입니다. 만일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임한다면 제 아무리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법을 사용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울 건세도 엎드러뜨릴 건세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내가 아마샤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샤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용병을 사는데 썼던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내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는 아마샤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와 충고를 듣고 난 후에야 아마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은 전리품을 얻을 저로의 길을 놓쳤기에 격분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향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격하여 에돔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사로잡은 포로 10,000명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려 죽입니다. 아마샤의 군대를 이끌고 에돔 정벌을 떠난 틈을 노려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은 유다 성읍을 습격하여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음을 돌이킨 아마샤의 모습과 전리품에 눈이 먼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대조하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꺼이 말씀을 따르는 용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악을 멀리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